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의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이제 베스도 총독이 주관하는 가운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왜 이렇게 소유가 일어나고 또 자기가 가이사라 감옥에까지 오게 되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19절로 23절에 보면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전도의 열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종교 기관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이죠. 이 사람에게 자기의 무죄성을 드러내서 석방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마음보다는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거스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하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순종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다막색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개종이 되어진 상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다맥색에 사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도우셨는가? 그의 생지를 통하여 암살단의 조직이 그에게 폭로가 되어지고, 본부장 루시아를 통하여 다시 구출해주고, 로마로 호송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로마 총독들을 통하여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23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이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그의 복음은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부활을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가 죄인으로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음의 위험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것이 자기들이 믿는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에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매스컴의 보도에 보니까 중앙아시아에서 한 작은 나라에 교회들이 불타버리고 폭도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모인 성도들에게 아마 자기들과 신앙관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겠죠.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교회 예배드리는, 기독교의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을, 그 예배당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게 많은 사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상에 지금도 이런 고난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해를 피하지 않는 열정이에요.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명을 하니까 옆에 총독이었던 베스토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에서. 그걸 얼른 묻어두고 그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주인은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렇게 그 비싼 값을 주고 밭을 사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화예요. 천국이 없으면은 여러분과 저희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다가 지옥에 가든지 아무 데나 가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천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어지면은 이 완성된 천국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놓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입니다. 27절로 32절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그리빠 왕 앞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근데 이 자기 여동생과 함께 결혼 관계를 맺어가지고 좀 도덕적으로 불륜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나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배석한 가운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에게 27절에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를 믿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선지자들이거든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당신이 믿나이까?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한 예수를 왜 안 믿느냐라고 물을 거고, 대답을 피하고 네가 적은 말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나와 같이 결박된 그 외에는 당신들이 모두가 다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석해 있던 베스도에게도 똑같은 말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면은 이 높은 임금이 왔으니까 유대인에 내가 종교적으로 무지하니 나를 석방시켜 달라,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것이 내가 아그리빠 임금을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금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말씀 그대로 바울은 이 아그리파 임금과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순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떤 환경, 누구에게라도 귀에만 주어지면 증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바울에게 주셨던 전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있는 상태지만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당신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가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소망을 가지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기름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